이제 우리 배를 빡빡하게 했으니까 우리의 영도 좀 빡빡하게 하는 그런 시간 갖는 거 되게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자꾸 이제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육적인 거는 잘 챙기는데 영적인 거 혹은 나의 영신적 사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쳐버리고 간과하고 방치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실 이렇게 특별히 국정성당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우리 주임신부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주임신부님 한참 후배지만 제가 존경해요. 왜냐하면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명신부님도 잘생겼잖아. 그리고 제가 잘은 몰라도 정확하고 분명한 건 저보다 공부를 잘하셨어. 그건 분명해. 네, 분명해. 네. 그리고 그래요. 저기 카레가 상한 거 드셨나봐요. 네, 카레가 상한 거 드셔가지고 지금 앞이 잘 안 보이시나봐요. 네. 그래 어쨌든 좋은 신님들과 함께하고 제가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본당 마당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화기애애하고 너무 가족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렇게 교구에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본당들 이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강의 때문에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렇게 교회 딱 그 성당 마당에만 가도 그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덕정성당에 몇 번 왔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구 분가하고 덕정성당에 와서 오늘 분위기가 제일 좋아. 오늘 분위기가 제일 좋아. 그 얘기인 즉슨 우리 함께 사는 신부님들하고 우리 성당 우리 교우분들이 그만큼 가족처럼 또 아빠 자녀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면면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때보다 옛날보다 얼굴이 밝아졌어. 얼굴이 밝아졌어. 혹시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 병원 가서 고치고 온 거 아니야? 네? 아마도 그렇게 밝아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잘 이렇게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죠? 예, 혹시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쪽에서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제가 마르타와 마리아를 통해 바라본 봉사의 본질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강사 섭외 왔을 때 저는 항상 맞춤형이에요. 원하시는 주제를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런 주제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예,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한마음 청소년 수련원의 김경진 배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성화를 제가 못 받아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역시 사람은 일단 먹이고 해야 돼. 일단 먹이고 해야지 기분이 좋아져요. 예, 자, 그럼 시작기도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늘 순박하고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의 끝이 없고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기 어려워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쉽게 다치고 쉽게 지치는 법입니다. 하느님의 일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우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시작 기도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매일 묵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묵상을 하고 제가 묵상 노트에 적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제가 아는 지인분들에게 1,500명한테 저는 택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잡을 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젠가 제가 기도하고 묵상한 내용을 오늘 시작 기도로 이렇게 대체한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느님이 우선인지 하느님의 일이 우선인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식별 기준 표가 될 겁니다. 한번 잘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2개, 3개, 4개 단체를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교구에서도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느 순간 하느님은 뒷전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주력하고 거기에 매여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그 하느님의 일이 나의 일로 둔갑을 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제들도 사목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사목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뒷전이고 그 사목이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매몰이 되고 거기에 주력을 하고 거기에 내가 완전히 내가 매여 있게 되면 사목에는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떻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목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수녀님들도 계시네요. 네, 우리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자로서의 그 사도직, 그 소임을 하실 때 되게 수녀님들의 대개는 다들 열심히 사도직을 수행하세요. 그래서 사도직을 수행할 때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녀님들이 유치원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사회복지기관에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안 할 수 있어요. 혹은 기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은 뒷전이 되고 자꾸 하느님의 일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느님의 일이 나의 일로 둔갑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느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없대요. 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당신 스스로 당신 삶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들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섬길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자기가 있으면 남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맞죠? 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 본당 신님께서 자기가 강해, 자아가 강해, 내가 우선이야,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본당 신님이 어떻게 본당 신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내가 먼저가 되니까. 나의 안위와 편의, 어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게 먼저다 보니까 신자들을 섬기기가 어려워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본연의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 본질의 특성상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셔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내 앉은 자리에서만 그 사람을 보면 그게 고착이 돼요. 그게 고착이 되고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딱 내가 단정을 지어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왜 이 어르신들이 눈이 잘 안 보여? 신이 잘생겼다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정상이니까. 정상이니까 야 어쩜 생긴 게 저 모양이냐 뭐 이럴 수 있어요. 왜? 앉아있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 위에서, 아래서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저기 뒤에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 그게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넌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나만 옳고 나만 정당하고 내 눈만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자리에 고착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배울 만큼 배우고 정규 교과 과정을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인의 품격을 가지고 계시죠? 신앙인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앉은 자리, 그 자리만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객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서 볼 땐 저렇게 보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좋은 점이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투사가 돼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내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걸 거울 삼아 나를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나에게도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구나. 이런 완고함이 있구나. 내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치?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제 이 어떤 사목에 투신을 해서 사는 거예요. 왜? 투신을 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거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투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사우나를 여러분들이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사우나를 여러분들이 가셨어. 그러면 가끔 사우나를 가면 이렇게 물이 뜨겁잖아요. 물이 뜨거우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발 담그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온도를 재잖아. 이렇게 발로 온도를 잰 다음에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앉아. 그리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너무 뜨거워서 온몸을 담그지 않고 제가 그냥 발만 담그고 있다가 그냥 나왔어. 그러면 저는 사우나를 간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우나를 가서 씻고 왔다고 얘기하기가 민망스러워져요. 그쵸? 발만 담그고 왔기 때문에.
사우나를 가면 그 탕 안에 온몸을 담가야 돼요. 온몸을 담가야 저는 다른 사람한테 나 사우나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봉사 직무를 수행하고 사제 직무를 수행하고 또 우리 수녀님들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직무들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거냐? 우리는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직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통해서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무를 통해서, 봉사 직무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이 봉사 직무는 여러분들이 마치 오늘 복음의 하늘의 나라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아주 작은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 1년, 5년, 10년, 30년 지난 뒤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자산이 되고 영적인 어떤 결실과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는 대충 몸을 담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나를 퉁덩 던지는 거예요. 그게 투신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 그래서 이 투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고 해요. 자기 비움.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게 없어져요. 왜? 내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안에 십자가밖에 없다는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살면서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나눔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해요. 맞죠?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근데 내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하고 있어. 전혀 내가 한치조차도 몰라.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없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이런 경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봉사 이 직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요. 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대요. 여러분들 봉사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불평불만을 하셨어요? 불평불만 많이 하셨죠? 왜 또 안 한 척해요? 불평불만 하시고 짜증내고 화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막 이렇게 주댕이가 막 나와 있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 내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수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수도자들을 보면서 막 화를 내. 이럴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불평불만이 없을 수 있겠냐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풍지풍파를 겪고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건너 그 인생의 굴곡들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힘드셨던 시간들 있으셨죠? 혹시 지금도 그 힘겨운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는 아직 힘들어요. 좀 몇 분 계시네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한테 가서 불평불만 늘어놓으세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가세요. 짜증나는 일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가세요. 성당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성당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저 예수님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그러세요. 왜 쓸데없이 그거 받아줄 수 없는 마음그릇이 작은 내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더 짜증나. 옆에 사람 더 짜증나요.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줄 그릇이 안 되니까.
간장 종지야. 그러니까 흘러 넘치잖아. 바다 같은 마음이 아직 아니란 말이야, 그 사람도.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그걸 듣는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서 따져. 그럼 되잖아. 예수님 빨리 내려와. 당장 내려와. 거기 매달려 계지 마시고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서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 예수님은요 절대 안 내려와. 절대 안 내려와. 그냥 십자가에 딱 달라붙어 있어. 절대 안 내려오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아는 그 예수님은 정말 과묵한 묵묵부답.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 응대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계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짜증내고 화내면서 예수님 잠깐 좀 내려와봐 좀 이래도 안 내려와. 근데 가만히 앉아있어봐. 최소한 1시간은 앉아있어봐.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도 야 네가 올라와. 네가 올라와. 나보고 내려오라고 하지 말고 네가 올라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위에서 단 5분이라도 대신 매달려 계셔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예수님보다 더 서운하고 예수님보다 더 속을 푸고 예수님보다 더 외롭고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아마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거예요. 왜? 당신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없어. 예수님보다 더 외롭고 예수님보다 더 서글프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 높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다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의 바람과 청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마치도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내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는. 왜? 거기까지 신경이 내가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늘어나요. 그러니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마리아야, 아이고 베드로야 이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럴 거예요. 나 칭찬해 주지 않는 그 사람한테 가지 마요. 예수님한테 가면 되잖아요. 저는 제가 언젠가 한번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관상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달려 계셨던 분이야. 단 한시도 내려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24시간 연중 무휴 24시간 연중 무휴는 세상에 딱 두 군데 있어요. 24시간 편의점하고 24시간 감자탕집이야. 근데 예수님도 24시간 연중 무휴시구나. 얼마나 힘드실까. 2000년 동안이나 저렇게 달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잠깐만 내려와 계시라고. 한 5분만 내려와 계시라고. 제가 대신 5분만 달려있겠다고. 제가 대신 5분만 달려있을 테니까 잠깐만 내려와서 땀 좀 식히시고 좀 쉬시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대신 딱 5분만. 10분은 안 돼. 저는 10분 달려있을 능력이 안 돼. 5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버텨볼 텐데 한 10분까지는 안 되니까 5분만. 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짜증
화나고 서운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하거나 엉뚱한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한테 가세요. 그분은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잖아. 그렇잖아.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누가 탈모가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어. 왜? 머리카락 숱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어. 그분한테 가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의존을 하잖아요. 세상 안에서 풀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TV 조배를 해. TV 조배를 할 때는 2시간, 3시간을 끝도 없어. 응? TV를 이렇게 껴안고 살잖아. 그렇잖아요. TV를 껴안고 2시간, 3시간 TV 조배를 해요. 거기서 막 전자파가 나와도 끝도 없어. 그렇게 TV 조배를 사랑해. 근데 성취 조배만 하려고 그러면 아프던 막 허리가 막 미치가 끊어질 것 같아. 막 다리가 저리고 막 아파. 근데 TV 조배할 때는 아프던 허리도 안 아파.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자세.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자세.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돼야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내가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만약 수도자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세로 하고 있지 않다. 그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영혼의 봉사자들은, 기도하는 사제, 기도하는 수도자는요, 이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딱 그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이 되면 정해진 장소로 자기도 모르게 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묵상 노트를 펴놓고 성경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요. 그리고 그날 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내가 감동받은 것들을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게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기도 영성학교를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건 제 성향이에요. 제 개인적인 성향. 묵상은 적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자, 그래서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 그 좋은 기억들을 내가 이렇게 단 한 줄이라도 적어놔야 그것이 나중에 작은 씨앗들이 쌓여서 큰 아름들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의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뭐 어디 누구한테 좋은 강의를 듣고 뭐 이러면서 혹은 내가 책 속에서 거기서 만나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칫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슴이죠. 여러분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걸까요? 가슴으로 하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가슴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머리로 하는 거였다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머리로 하는 거면 저는 머리를 안 쓰거든요. 저는 머리가 하얘요. 예, 뇌가 깨끗해요. 하도 안 써서. 근데 기도를 머리로 하는 거다? 그러면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 기도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혹시 우리 신부님들 사목은 머리로 하는 걸까요? 가슴으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둘 다요. 당연히 둘 다죠. 제가 아무리 뇌를 안 써도 진짜 하나도 안 쓰겠어요? 저도 가끔은 머리를 써요. 아무리 안 써도.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기제를 먼저 쓰냐는 거예요. 가슴을 먼저 쓰냐, 머리를 먼저 쓰냐, 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기제를 더 많이 쓰냐, 그 얘기예요. 근데 저도 사제생활을 한 24년 정도 해보니까 사묵도 가슴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머리로 해요, 가슴으로 해요? 이거 봐요. 이 세상의 원리가 다 똑같더라고요. 아, 사랑도 가슴으로 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가슴으로 하는 거고, 기도도 가슴으로 하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사목도 가슴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없고 그러려면, 그래서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선인 그런 신앙이 되려면은 먼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하느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당에서도 그래요. 시기 질투, 여러분들 혹시 내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서 힘들었던 경험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많죠? 제가 보니까 예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많던데, 심지어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수녀님들도 수도 공동체에서 예쁜 수녀님이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 혹은 능력이 많으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딘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왜 마르타가 갑자기 분심이 들었을까요? 마르타도 좋은 몫을 택했어요. 그래서 둘 다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요, 대개 10명 중에 9명은 마르타예요. 맞죠? 10명 중에 9명은 마르타로 살고 계세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이 마리아더라고요. 근데 마르타라고 해서 여러분들 낙담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자매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 신님, 저는 아직까지 평생 마르타로 살아온 것 같아요. 저는 언제쯤 마리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 하면, 자매님, 마르타도 훌륭한 좋은 몫을 택하신 겁니다. 남은 인생 마르타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셔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랬더니 신님 좀 위로가 되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 계속 마르타로 살게요. 신님 화이팅! 그리고 그냥 갔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마리아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우리 모든 신앙인은요, 기도를 잘하고 싶고, 기도에 맞들이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어떤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르타도 좋은 몫을 택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마르타로 살고 있는 10명 중에 9명이 되는 여기 계신 이 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봐봐요. 대개 보면 자매님들이잖아. 그쵸? 되게 자매님들이죠. 그리고 되게 형제님들 몇 분 계셔요. 형제님들 봐봐요. 대개 보면 그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시잖아. 앞쪽에 거의 다 자매님들이 딱 자리를 잡고 계셔. 근데 이런 모습은 전국 어디를 가도 모든 성당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든 자매님들이 한 80% 돼요. 근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어요? 십자가 곁에 자매님들만 있었잖아요. 성모님을 비롯한 자매님들이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 곁을 지켰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도 여인들이 먼저예요. 제자들은,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저만 갖고 어디 다락방에 숨었어요. 다락방에 숨어서 커튼들을 몰래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살폈단 말이에요. 무서움에 떨면서. 근데 자매님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힘들어했던 그 육체적 고통과 인간적인 외로움, 그 모든 순간을 함께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 교회 역사 안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2000년 교회 그 역사의 그 맥 안에는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영성이 있어요. 십자가 곁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본당의 교회 공동체도 이 덕정 성당에도 자매인들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다 찌질해가지고 다 도망갔어. 응?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봉사자들은요, 자매인들이 해야 할 봉사가 있고요, 형제님들이 해야 할 봉사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 역할, 그 봉사 직무를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직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불렀으니까 여기 왔잖아. 여러분들이 안 불렀으면 내가 여기 왜 와? 부르니까 온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가셔야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묻고 따져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가, 왜 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가면 뭐 해줄 건데? 못 타고 갈 건데? 걸어갈 거야? 차 타고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느님과 내가 어떻게 자꾸 협상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 바람과 기대가 내 속에 차지 않으면 또 서운하고 또 짜증나고 또 화나고 또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이게 이렇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멈추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뇌를 쓰지 말라고 했죠? 머리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단서, 주소 달지 마.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면 돼. 본당신님이 아이고 형제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할만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아무한테나 부탁 안 해요. 할만하니까 신부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럴 땐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선택받은 거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뽑아 세워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만 사랑하는데 주력하는 사람은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고 시키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마르타를 봐봐. 그렇게 좋은 곳을 택해서 예수님이 굶주려 있어. 아니 사람을 초대했으면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봐봐요. 성당에 오늘 먹을 거 주니까 오는 거 아니야. 어? 오늘 카레 먹었잖아. 어? 이게 성당에 먹을 거 주니까 오는 거야. 근데 왔는데 배 쫄쫄 굶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고파 죽겠어. 그럼 제 강의가 뒤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우선인 사람은 배가 고파도 영적인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채우고 나야 그 다음 배고픔을 느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내 배가 빵빵해져야 그 다음이 있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게 채워져야 그 다음이 있어요. 이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 마르타가 얼마나 훌륭했냐. 그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사람 초대했으면, 사람이 내 집에 방문을 했으면 먹을 걸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타가 요리를 잘해요. 아마 요리를 잘했나 봐요. 그 본당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자매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요리에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맞죠?
있죠? 요리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특징은 뭐냐면 한두 시간 만에 몇십 명 먹을 밥을 뚝딱뚝딱 해갖고 그냥 2시간 만에 딱 해내. 그리고 되게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하고. 그게 특징이야. 요리 잘하는 사람의 특징. 근데 요리를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요리를 해야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야. 그때부터 스트레스.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다 안 되면 송추가 가먹걸 가서 갈비탕 몰래 사와. 몰래 가서 사오고 지가 한 것처럼 딱 펼쳐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엄마가 그렇게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했대. 그 전에 아들이 딱 한 숟가락 먹더니 아들이 7살 먹은 아들이 딱 한 숟가락 먹더니 엄마 이거 송추가 먹을 갈비탕 아니야? 하고 그래서 엄마가 당황해서 아니야 이랬대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마르타는 손맛이 좋은 요리를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또 그걸 좋아하고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주방에 가서 열심히 요리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쵸? 왜?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몫을 택했던 마르타가 왜 갑자기 분심이 들었을까요?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열심히 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이 올라오고 난 열심히 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꼴등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가 1등은 못하더라도 꼴등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마 중간은 갈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대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부님들도 250명 의정부교 신부들 중에 내가 1등은 안 돼도 중간 간다고 생각할 거야. 제가 볼 때는 여기 세 분 신부님은 중간 이상이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내가 중간 간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요리 좀 하고 나는 열심히 하다 나는 잘 산다 나는 중간 간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 분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심이 들어오면서 나의 내적 평정심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불편심이 휘몰아쳐요. 여러분들 내적 평정심은 이제 이해하시고 영신수련에서 가장은 아니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내적 평정심이 깨지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영적인 삶 혹은 영신적 삶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내적 평정심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분심이 들어와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심이 들어와서 혹은 잡념이 들어와서 나의 내적 평정심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 필터가 있어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필터가 내 영혼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필터가 장착이 돼 있으면 어떻게? 자기 정화가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고 뭐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내 불편심이 생겨서 내적 평정심이 깨져요. 그 순간에 내 필터가 작동이 돼요. 저절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빠져나가고 이 불편한 감정들이 없어지는 거야. 정화가 돼요. 정수가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 정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수련이나 영신 수련을 하면서 자기 필터를 할 수 있는 자기 정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련을 받아야 돼요. 왜? 기도는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에요.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성당 가고 이게 여러분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묵상부터 쓰고 택배하고 그리고 8시 반에 출근해요. 저는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렇게 몸에 배야지 저절로 돼요. 근데 몸에 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필터가 없어. 필터가 없으니까 부정적인 감정, 불편심이 들어오면 내 내적 평정심이 깨지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럭!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버럭할 때 있잖아요. 잘 봐봐요. 버럭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버럭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노는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이 감정을 느낌 표현을 못하고 토해낼 때 그때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왜? 토하니까. 감정은 토하는 항목이 아니라 감정은 내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야, 내가 이러니까, 야, 내가 좀 서운하다, 야. 아, 내가 저러니까, 내가 좀 감정이 좀 상했어. 좀 화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숙함이 배양되지 못하고 내가 미성숙하다면 어떻게? 내가 화가 나면, 화가 올라오면 바로 그 사람한테 야!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거기에서 우리는 딱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왜? 성숙한 사람은 필터가 있어서 자기 점수가 돼.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필터가 없으니까 분노가 필터링이 안 되고 그냥 바로 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마르타가 아마도 이런 어떤 분심이 들면서 필터가 없었나 봐. 혹은 갑자기 망가졌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편심, 그래서 이 내적 평정심이 깨져버리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집중을 해요? 마리아한테 시선이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막 희낙낙하고 있어.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자기는 땀 뻘뻘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서 아주 그냥 둘이 아주 신났어. 그러니 마리아가 미워 안 미워? 미워. 근데 마리아가 더 이뻐. 그러니까 더 성질이 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타가 얼마나 화가 났겠냐고요. 저는 마르타 입장도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르타가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십자가, 작은 십자가 보이시죠? 예. 자, 여기 이 마음의 책상 위에, 내 마음의 책상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놓여져 있어요. 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관상을 1시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치요? 자, 그런데 이 제대 위에 지금처럼 십자가랑 양쪽에 초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도 있고 포인터도 있고 생수도 있고 쇼핑백도 있고 물컵도 있고 너도 있고 여기 다 올라와 있어. 아주 그냥 제대가 지저분해.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자,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십자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내 마음이 지저분하면, 내 마음에 올려져 있는 게 많으면 십자가에 집중해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텀블러 올려놓고 싶어. 근데 더 이상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인지도 몰라 이제. 십자가인지도 모르니까 십자가를 내려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텀블러를 놓는 거야. 세속적인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 누군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꺼내가. 누가 꺼내가? 지가 꺼냈잖아. 지 마음이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니까 더 이상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비좁으니까 주님이 세속적으로 사는 나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신 거잖아. 그리고 주님을 자기가 내려놓고
놓고 누군가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애타게 주님을 찾잖아요. 12살 먹은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고 두 부모가 두 사람이 애타게 아들 예수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여기 성전에 있을 줄 몰랐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 자리에 그대로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심지어 내가 십자가를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사는 나의 그 어떤 걸 채우기 위해 나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빈 공간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내려놔 놓고 그걸 내가 망각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잠깐만 예수님은 어디 갔지? 마치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마르타가 이처럼 순간적으로 십자가를 놓친 거야.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자, 이 순간적으로 이 십자가를 놓치게 된 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중국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축구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치, 축구 잘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같이 축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축구를 곧잘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요. 축구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축구, 우리 형제님들 축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은 놓쳐도 되는데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해설가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수비를 할 때. 수비수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을 놓쳐도 되지만 사람을 놓치면 그건 바로 골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비수에게는. 이게 수비수의 덕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축구를 하듯이 볼을 놓쳐도 되는데 볼을 껴안고 있어. 볼을 껴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놓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항상 골이야. 항상 골이에요. 항상 골이 터지는 거야. 어떻게?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근데 볼은 가끔 놓쳐도 사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최우선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탄탄한 수비수야. 그래서 골을 먹는 일이 없어. 신앙생활 하면서 골을 먹는 일이 없어. 흔들리질 않아. 왜? 볼은 놓쳐도 사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마 축구를 했으면 예수님이 잘했을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마르타는 순간적으로 이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 발치에서 희희낙낙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다고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 그러니까 점점 더 마리아가 미워져요. 점점 더 인간적으로 마리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자기만 감정적으로 소모를 하게 돼요. 그런 마음들은 자꾸 자기가 비교를 하고 시기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커져요. 풍선 불듯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 그러니까 요리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가 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왜? 화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고춧가루 조금만 넣으면 되는데 화가 나니까 저것들 봐라 막 하고 묻는 거야. 어디 매운맛 좀 봐라 막 이러면서. 왜? 내가 요리를 잘했는데 자기가 잘하던 것마저도 못하게 돼요. 그렇게 욕심이 부리고 그렇게 내 안에 평정심이 깨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마르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을 마시지 못하게 돼버리는 꼴이 돼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생수만 먹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목이 마르면 저 생수를 가서 이렇게 생수를 가서 내가 생수를 먹을 거예요. 여기 따라놓은 이 얼음물, 우리 주임신이 정성스럽게 따라준 이 아이스 이 생수를 이럴 거예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목말랐을 때 이 생수를 먹는 이 느낌, 좋다. 이런 느낌 아시죠? 그 느낌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물을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길어 올리는 사람들, 말씀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물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어떤 느낌으로 하루를 여냐고요? 이 맛이야. 이런 기분으로 하루를 열어요. 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수도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 힘으로 사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어디서 이상한 생수만 먹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마르타가 이게 갑자기 흔들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가 되버린 거예요. 하지만 마르타는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몫을 택한 거였다고. 마르타의 삶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마르타와 같은 그 삶은 마치도 몽당연필과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몽당연필 써보셨죠? 몽당연필 아시죠? 왜 갑자기 못 알아듣는 척 하세요? 여러분들 정도의 연식이라면 몽당연필 다 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몽당연필은 쉽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중복 신부님, 주임 신부님 같이 긴 연필, 저같이 짧은 몽당연필이 그 필통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쓰기 편한 긴 주임 신부님 연필을 쓸 거예요. 그쵸? 근데 쓰다 안 되면 가끔은 저도 써요. 근데 정 안 돼. 더 이상 손에 잡힐 수가 없어. 그럴 때 모나미 불펜 그 앞에 여러 가지 거기다 끼워뒀잖아. 지금 너무나 공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저보다 나이가 됐다는 얘기야. 응? 자, 그러니까 그 몽단 연필처럼 우리 삶은 주님 손에 쥐어진 몽단 연필이에요. 그 몽단 연필을 손에 쥐었을 때 느꼈던 그 그립감 기억나시나요? 저는 기억이 나요. 그 그립감. 자, 그런데 몽단 연필은 주님의 손에 이렇게 쥐어졌을 때 그때 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몽단 연필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몽단 연필이라고 하는 그 도구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손에 쥐어진 몽단 연필인 우리는 주님의 손에 쥐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는 거예요. 제가 주인의 손에 쥐어지지 못하고 그 필통 속에 계속 이렇게 누워있어. 그러면 제가 연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 그쵸?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한 자루에 10,000원짜리 연필이야. 보통 연필은 100원인데 내가 10,000원짜리 연필이야. 너무 예뻐. 왜? 금으로 이 도금이 된 연필이야. 예. 그러니까 아까워서 쓰지도 못해. 아까워서 한 번도 쓰지도 않아. 필통 속에만 있어. 남들 보여주고 자랑할 때만 써. 그럼 그게 연필이 맞아? 그건 연필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어떤 것들이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뭘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정작 중요한 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돼. 그때 비로소 내가 연필로서의 삶을 잘 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봉사 직무를 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그 순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봉사 직무를 통해서 한
전례부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혹은 어떤 봉사단체에 들어서 열심히 봉사를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몽당 연필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마르타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흔들린 거야. 갑자기 내 이 내적 평정심을 깨트리는 일 때문에 그러면서 시기질투하게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삼겹살 집을 이제 사장님이 하는데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니까 손님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알바생이야.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그 삼겹살집 사장님이야. 제가 거기 알바생이고. 그럼 알바생이 코로나 때 장사 안 된다고 화내요? 아니죠. 그 화는 누가 내야 돼요? 주인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근심 걱정이 되고 이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주인, 사장이 해야지. 근데 만약에 알바생인 제가 야 지금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야 이래놓고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알바생이 혹시 그렇게 해요?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월권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알바생이 저는요 오히려 더 좋아. 왜? 월급은 다 받으면서 손님은 안 오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요 알바생이냐 주인이냐를 식별하는 법이 뭔지 알아요? 딱 마스크 안 쓰고 딱 들어갔어. 근데 알바생은요 마스크 안 쓰고 나가라 그래. 근데 주인은요 마스크 중간에 딱 마스크 씌워주고 왜?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게 주인과 알바생의 차이점이에요. 딱 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계셔요. 자, 그럼 그 하느님의 일이라고 하는 하느님 사업은 오너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이 화를 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하고 사제가 사목을 하고 수도자가 사도직을 수행할 때 왜 화를 내? 잘 봐봐요. 여러분들 그거 월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화를 내고 있다? 개인적인 기준과 잣대로 화를 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화낼 때는 냈어요. 진리와 정의 앞에서는 부르짖었던 분이야.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율사들이나 사두가이 앞에서 대사제, 원로사제, 수석사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화를 내고 질책하고 나무라고 그랬던 분이에요. 왜? 자기 삶이 꿀리지 않으니까. 그게 진짜 권위예요. 근데 우리는 화낼 때와 화내지 말아야 될 때조차도 식별이 잘 안 돼요. 늘 자기 기준에서 내 감정 중심으로 화를 내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이 잘 안 되더라도 화 안 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인 사람들, 하느님을 섬기는 게 우선인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내 일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낼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위관직에 올라가거나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 사목회장을 한다거나 여성 촉구역장을 한다거나 혹은 사목회 임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뭐 구역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고위관직으로 올라갈수록 나도 모르게 목에 기부스를 하게 돼.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신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신자를 만나면 뭐 인사하고 그러면 예 막 이랬던 그 겸손하고 착하고 순했던 그 1학년 신학생이 부제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돼. 그리고 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근데 신부가 되면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러고 나서 주임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게 자신감일 수 있으니까. 그건 자신감.
자신감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섬길 줄 안다면 신자들이 보면 딱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시기 질투할 일도 없고 분노할 일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고위관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나를 망각해요. 나를 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투라는 게 있어요. 맞죠? 사람마다 다 말투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신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신자분들이 대화의 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한테 대화의 기술이라는 그거 립서비스 스쿨에 등록 좀 하셔. 그래서 립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대화의 기술, 인간관계 안에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그 기술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점검하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우리 신자분들을 보면서 가끔 느꼈어요. 왜냐하면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대화하는 법을 못 배우다 보니까 말을 막 해. 그래서 상대방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근데 원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금만 더 알면 말을 더 예쁘게 할 수 있고, 말을 예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내가 내 말투를 몰라. 내가 내 말투를 모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몰라. 내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몰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들처럼 배운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셔야 되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사를 했어. 미사를 했더니 여기 자매님이 세 분이 짜르르 앉아가지고 미사하고 딱 나와서 제가 인사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어머 신부님 오늘 강론이 왜 그 모양이에요? 오늘 강론이 완전 죽이 됐어요. 저한테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미사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신부님 어떻게 커피 한잔 드릴까? 막 이러면서 막 그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예. 막 이러는 거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삐졌다는 뜻이야. 어제 그 얘기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열심히 하려고 딱 미사를 하다는데 이렇게 얘기해. 오늘 강론은 없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삐진 거야. 아유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치요? 너무 없어 보여.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만약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사장님 그러면요 여기 우리 덕정선의 맞은편에 보니까 본죽집이 하나 있는데 본죽 저기 본죽 먹으러 갑시다. 우리 전복죽 좀 내가 사줄 테니까 우리 죽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내가 전복죽 한 그릇씩 사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매님들 어때? 죽 먹으니까 더 맛있죠? 때로는 죽이 더 맛있어. 사람은 죽도 먹어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사제 연차가 늘어나면서 강론 주기 귀찮아서 남의 거 베낀 거라고. 근데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영적 식별력이 있으니까 그걸 아마 딱 보신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녹슬어가는 나의 이 영혼을 다시 녹을 없애주시고 잠들어가는 저의 영혼을 깨워주신 영혼의 자명종과 같은 분들이다. 너무 감사하다.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복죽 맛있게들 드시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거예요. 아니 왜 그게 삐질 일이야. 자기를 돌아봐야죠.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마치 의견을 반대하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남이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하고 싫은 얘기하면 내가 그런가 보다.
혹은 나에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세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한 20년 더 사셔야 되니까 앞으로 남은 20년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아마도 일찍 그렇게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더 일찍 그렇게 살았으면 더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화낼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자매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내가 언제 깨닫고 언제 실천에 옮기느냐, 관건이 거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 이제 자매님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짝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원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당연히 중요해요. 왜? 그게 기초체력과 같은 것들이니까.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기초체력이 만들어졌으면 몸이 만들어졌다는 표현을 해요. 몸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제가 복싱을 배우기 위해 몸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원투를 해야 돼요. 원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기술을 배워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체력을 다졌으면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실전 게임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은 늘 내적인 영적인 투쟁의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광야예요. 광야에 내쳐진 삶. 그래서 그 광야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영적 투쟁을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우리 주변의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려고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그걸 이겨냈어. 그러면 더 힘센 일곱 악한 영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이 늘 깨어있으면서 밤낮으로 칼을 갈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왜? 그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악한 영을 내가 이렇게 쉽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칼을 갈아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려고, 악한 영만 싸우려고 칼집에 칼이 있어. 그래서 야! 해서 그랬더니 으악! 하면 배웠어. 근데 너무 시원해. 왜 칼을 안 갈아놨어?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똑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그때 공부해야 1등 하는 거고요. 그때 기도해야 묵상의 단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묵상의 단원이 되고 공부를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삶을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그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그 모양 그 꼴 여기에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그 어떤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1등이 되더라고요. 그 분야, 그 영역에서 진짜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활의 달인에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하고 성체적 삶 이런 것들은 내가 오늘 성체를 모시고 내가 완전히 성체화돼서 내가 복음화돼서 어떻게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아까 우리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화라는 건 뭐야? 제가 그 복음화를 신학적으로 어렵게 풀면 우리 신자분들 또 어려워해요. 제가 복음화가 뭔지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복음화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사랑이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 차 있어. 자,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티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죠.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티가 나요. 왜 티가 나냐?
컵에다가, 저 비어있는 컵에다가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이렇게 주시는데, 너무 많이 주시는데 그걸 다 받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컵이 흘러넘치겠죠. 흘러넘치면 그 주변이 어떻게 돼요? 흥건히 좁겠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이 몸뚱아리 안에 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전 존재 이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는 거야. 왜? 주변이 흥건하거든. 주변이 흥건하니까 옆에 목마른 사람도 와서 그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일부러 물을 쥐어 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총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내 주머니에 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줄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본당 신부가 줄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본당 신부가 영적일수록 영적인 양식을 줄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본당 신부가 줄 게 없으면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카레 먹은 거 아니야. 줄 게 많으니까. 줄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카레 드신 거예요. 이런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존재 자체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사랑이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목마르대, 드세요. 근데 물이 끊기질 않아. 왜? 나는 오늘 아침에 수액,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이 수액으로 나를 끌어올렸어. 그래서 이 수액을 꽉 채워놨거든. 오늘 하루 동안 먹을 양을. 몇천 명을 먹고도 남을 양을. 근데 내가 오늘 그걸 하지 않고 딱 이 자리에 왔어. 내가 50%밖에 안 채워져 있어. 왜? 내가 기도 안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 신자들이 먹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물이 여기 50%밖에 없으니 50명밖에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딱 보면 티가 나요. 일단 기도하는 영혼의 봉사자예요. 왜? 기도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기도의 힘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제도 마찬가지고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이 계셔서 일부러 신부님들, 수녀님들 얘기도 일부러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귀한 시간 되시라고. 자, 그래서 사제도 수도자도 여러분들, 우리 신자분들도 기도의 힘으로 내가 사제 직무를 하고 사도 직무를 수행하고 여러분들이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사람이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 완전함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다고요. 그 완전함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봉사 직무를 통해서 오늘도 완전함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훌쩍 자란 조카들처럼, 훌쩍 자라서 나보다 더 커진 그 조카들을 바라보는 그 흐뭇한 마음처럼 그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있는 나를 보면서 흐뭇해지는 거야. 왜? 그 아름드리 나무의 세상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날개를 다친 마음이 아픈 그 모든 온갖 새들이 그 아름드리 나무에 이렇게 깃들기 때문이에요. 왜?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요. 존재 자체가 이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사랑인 사람들, 하느님 나라를 오늘 살고 있는 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보세요. 만약 내 삶 안에 많은 그 사람들이 내 삶에 깃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인다.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가만히 있는데 본당 신자가 막 늘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본당 신부가 아름드리 나무인 거야. 우리 신부님 풍채를 봐봐. 몇천 명은 깃들 수 있잖아. 그렇잖아. 나는 나 하나 감수하기도 힘들어 죽었어.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돼요. 남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자꾸 남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근데 남 얘기는 하지 마요.
남 얘기하는 건 그만큼 미성숙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셔야죠. 그래서 내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존재 사랑의 사람이야. 예, 무슨 말일까? 배터리가 다 됐다는 그런 가능이를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조절을 해놨나 봐. 다른 마이크 혹시 네, 들리시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뭐 얘기했죠? 아름드리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보지 마시고 나만 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보냐? 내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인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세요. 그거 보면 돼요.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에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모이면 아름드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쉬고 싶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아픈 얘기 하고 싶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슬픈 얘기 하고 싶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외롭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잠깐 기대고 싶어요. 왜? 아름드리 나무니까. 그런데 아름드리 나무는 고사하고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에 간장 종치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맨날 화내고 짜증내, 맨날 불평불만이 많아. 그런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송이들, 그 성령의 열매만 봐도 알 수 있다고요. 덕정 성당에 그 성령의 열매가 기쁨, 평화, 이런 좋은 것들, 이런 좋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이 조금씩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우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밝아졌는데 이 밝은 기운은 뭐지? 그걸 제가 살짝 느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밝아졌다는 뜻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LED 조명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LED 조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다니는 LED 조명이니까 빛을 머금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우리의 빛,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 우리의 빛. 자, 그리스도의 빛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동반사처럼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고 사는 삶은 그 자체로 감사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빛나시죠? 그렇죠? 제가 편의점에서 사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라이트 하나 샀는데 딱 저도 몰랐는데 여기 뭐가 있어서 뭐지 하고 이렇게 불러봤더니 이게 후라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좀 있어 보이죠? 네. 자, 그리스도의 빛이야.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내가 키가 더 클 수도 없고. 우리 주임씨님한테 맞춰져 있나 봐요. 메이크가.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요 상태에서 내가 언제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존재 자체로 빛이야. 존재 자체로 빛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어두움, 아픔, 슬픔, 삶의 상처, 응어리, 그걸 다 없애줄 수 있는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야. 왜?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고요.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돼야. 근데 불이 꺼졌어. 그러면 불이 꺼져버리면
성당에 지금 불이 밝혀져 있죠. 성당에 불이 밝혀져 있는 것처럼 화려해요. 그러니까 내 발밑에 있는 먼지들이 다 보여. 내 먼지가 보이니까 매일매일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당에 불이 다 꺼져 있어. 성당에 불이 다 꺼져 있으면 내 발밑에 있는 먼지, 그 지저분한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편심,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 먼지들은요,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걸 정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가서 그거 버리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기도의 힘으로 봉사하면 진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 뭘 버려야 할지, 뭘 버리지 말아야 할지를 잘 식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식성찰이나 식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식성찰이나 식별을 어디서 못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들어는 봤어도. 혹시라도 배우고 싶다면 한마음 기도영성학교에 오시면 돼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의식성찰과 식별을 배운다는 것을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이마트 영수증이 있고 5만원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마트 영수증은 가다가 버리실 거고 5만원권은 버리지 않으실 거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식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두 살 먹은 애는 이마트 영수증하고 5만원권을 주면 이마트 영수증을 내일까지 꼭 손에 쥐고 있고요, 5만원권은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어요. 왜? 뭘 버려야 할지 버리지 말아야 할지 한두 살 먹은 애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서 못 배웠기 때문에 식별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 식별이 안 돼서 버리지 말아야 할 걸 버려버리고 버려야 할 걸 못 버리고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근데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게 딱딱딱 이게 식별이 딱 되는 순간 삶은 심플 라이프가 돼요. 아주 간단해져요. 왜? 예수님 말씀 혹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 혹시 어렵게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도 저는 예수님 말씀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왜? 예수님은 핵심만 얘기하고 아주 간단해요. 아주 스마트한 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명확관화하고 명명백백해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단순한 진리를 점점 인간적으로 점점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식별을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늘 순박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단촐하게, 어떻게 단순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 반대되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요. 자기를 뽐내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길 바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요, 자기 만족의 끝이 없어요. 여러분 30평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근데 또 아파트 하나 더 있고 싶어서 또 청약 부고 그러잖아. 그렇게 돼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마르타처럼 그런 일이, 그렇게 시기질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쉽게 다치고 쉽게 지치는 법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봉사를 하는데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싸움의 고수는 힘을 쓰지 않아요. 제가 강호동하고 싸우면 누가 힘을 쓸까요? 제가 힘을 쓰겠죠. 아무래도 강호동은 팔만 뻗어도 돼. 저랑 싸워도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유치원들하고 싸울 때 누가 힘을 쓸까요? 유치원들이 힘을 쓰겠죠. 힘을 안 써요. 싸움의 고수는, 영적인 고수는요, 화를 내지 않아요. 왜? 내적 평정심이 깨질 데가 없거든요. 왜? 그 불편심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 필터로 항상 이 필터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목마를 때마다 마시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싸움의 고수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내공을 먼저 쌓으셔야 돼요. 영적인 근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마르타처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려서 누군가 믿고 누군가 시기질투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없던 일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없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면서 기쁘게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봉사하면서 이렇게 주대가 이렇게 나와서 봉사한 적이 없었는지, 뒤에 가서 불평불만하고 막 욕하고, 제가 언젠가 보니까 제가 어디 카페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여기 이렇게 앉았어. 그 자리밖에 없어서 딱 앉았는데 그 간격이 이 앞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이 정도 간격이었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신자 같아. 막 세시리아가 나오고 막 그래. 심장가 보다. 그래, 심장가 보다 딱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몸이 기울어져. 저도 모르게. 그렇게 듣다 보니까 막 신문 욕을 막 해. 그리고 수녀님 욕을 막 한다. 그리고 그냥 사목회장 욕을 막 해. 그리고 여성총무역장 욕을 막 해. 그렇게 2호선 순환선이야.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분당신으로 와. 그래서 내가 아니 어디 교구지? 우정국 교구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행히 서울교구야. 서울교구야. 다행히 서울교구야. 자, 그 서울에서 차 마시면 되는데 이 먼 우정국까지 왜 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서울에서 욕하면 남이 듣잖아. 남이 들을까봐 여기 먼 우정국까지 온 거야. 그러고 앉아서 남 욕을 하고 있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 근데 이런 현상들은 왜 있는 거냐? 우리 봉사자들에게. 왜? 내가 내 힘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봉사하니까 내가 힘이 들어 안 들어? 힘이 들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야. 왜? 내 몸이 힘드니까.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연결돼 있어요. 내가 몸이 힘들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게 돼 있거든. 근데 왜 그런 거냐?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야. 내가 사목을 하는데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화가 나? 왜 화가 나? 사목을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아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나 보지. 왜?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나 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싸움의 고수는 힘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봉사 직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거룩하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힘쓰지 말고 힘 빼고 늘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작도 요거 가지고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내가 참다운 기도하는 영혼의 봉사자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 어떤 식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제인 저도 마찬가지고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런 식별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못생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경 쓰기 전에는 저도 그런 줄 몰랐어요. 안경 쓰고 나니까 진짜 못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안경을 쓰시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영혼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고요. 늘 깨어 봉사하시면서 남사 늘 봉사자로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본당 신부님들도 또 우리 수녀님들도 우리 신자분들과 늘 화목하고 기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마이크 갑자기 이렇게 올려. 죄송합니다. 네. 강의 시작한 지 1시간 35분 지났는데 1시간 35분 지난 것 같이 느껴지셨어요? 그죠? 금방 끝난 것 같죠? 네. 맞아요.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날 정도로 재밌는 강의 해주신 김경진 신부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김경진 신부님 하신 말씀 중에 신자분들이 강론이 안 좋아서 신부님 오늘 강론 죽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죽 사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죽을 한번 사주면 다음에 다른 부부가 와서 신부님 오늘 강론은 소고기 같았어요. 이런 소고기를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강의 마무리하면서 마치기도 영광송 같이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